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또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겪는지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하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장래에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터인데 정작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그런 기쁜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그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평안을 주려 하시나, 내게 무슨 소망을 주려 하시나, 이런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평안은 무슨 평안입니까? 소망은 무슨 소망입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이 힘든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심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또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합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면 우리가 아멘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서로 코드가 다르다고 할까요? 이렇게 생각이 다르면 아무리 함께 한 지붕 밑에 살아도 한 솥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가롯 유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같지 않았어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아직까지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이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는 것인지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롯 유다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똑똑하고 또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 주장이 있는 사람인지라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음 한편에 언뜻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생각은 행동으로 진전되었고 결국에는 해서는 안 되는 참으로 하나님을 자기가 죽음으로 팔아넘기는 그 일을 이루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다의 마음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이 가롯 유다의 마음 속에 가진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악한 생각이라고, 그건 가서는 안 되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언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분명하게 누가 나를 팔자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가 끝까지 돌아서지 않고 떠나가는 것을 보시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나는 성경이 기록된 대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가야 하겠지만은 나를 파는 자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그렇게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 인간의 욕심과 뜻을 따라서 마치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망아지처럼 기어이 자신의 길을 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 믿는 성도들까지도 이렇게 유다가 주님을 멀리하고 떠났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며 살았는데 정작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유다와 같은 인생이 된다면 그보다도 더 안타깝고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저의 살아가는 모습을 언뜻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저의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다가 따로 없어요. 저 역시도 유다의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섰다, 내가 이만하면 됐다 하는 그 순간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고 혹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에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이제 멸망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향해서는 반드시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라. 그리고 그곳에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멸망이 선고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대표적인 범죄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욕되게 하고 짓밟고 있는지를 이 한 가지의 사건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여러분, 시드기야 왕과 유대 백성들이 한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은 다름이 아니라 9절 말씀,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서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노비로 삼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놓아주도록 그런 언약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다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우리가 그 연유가 어떠한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 자기 동족을 노비로 삼았던 자들을 7년째가 되면 그 노비를 풀어주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전쟁터에서 아마도 그 모든 노비를 자유케 하고 또 그 노비들도 함께 이 전쟁터에서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아마도 그런 기회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일을 행하면서도 그 말씀 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유다 백성들이 멸망케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은 오늘 12절과 14절 말씀에서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아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자,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16절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평안이요 또한 장래의 소망이라 말씀하셨지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가두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 악한 원수와 죄의 굴레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깊은 본심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를 그 결박 가운데서 자유케 하는 것이, 너희가 더 이상 세상의 종된 자로 살지 않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노비들을 7년이 되면 자유하게 하도록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고
뜻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를 원치 않았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다시 끌어다가 노비를 삼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바로 억압받는 내 백성, 고통받는 내 백성을 그 수렁 속에서, 결박 속에서, 고통 속에서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해방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에게 그러한 언약과 계약을 맺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욕되게 하고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백성에게 진노하셨는가? 왜 그들을 멸망케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17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분노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평안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욕되게 하고 그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피를 우리의 발로 짓밟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슬픔을 드리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며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알지 못하고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는 자가 되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던져지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붙잡혀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